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요. 함께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힘을 얻어서 가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는요. 함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 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그렇게 생업에 빠져서 세상에 재물 모으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충족하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월을 아끼는 모습은 아니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세월을 아끼며 삶을 살아가야 한단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이유가 그 뜻이 이미 너희들 손에 들려져 있다. 성경에 너희들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매일매일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너희가 그 말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매일매일 성경대로 살아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과 세월 아끼며 살아가는 것,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달란트 받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달란트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도 더 많이 없고요. 더 잘하는 것도 없고, 저는 받은 달란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전도사였을 때 병원에서 병원 목사로 교육받을 때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달란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중에서 가장 큰 달란트 뭘까요? 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요, 환자들 만나는 가운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붙잡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전도사님, 그때 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은 나보다 하나님이랑 더 가깝지. 그럼 내가 부탁 하나 하려고. 나 1년만 더 살게 해줘. 내가 1억 줄게. 아니다. 한 달만 더 살게 해줘. 그러면은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한 달만 더 살게 해줘. 어쩌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 한 달란트 같아 보입니다. 딱 하나. 그래서요,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시간이라고 함부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주신 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떠나는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주인이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은사와 재능에 따라 맡겼기 때문에 5달란트가 우월하고 1달란트가 열등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맡긴 겁니다. 그렇게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쫓아가서 그 5달란트 갖고 받은 달란트 갖고 주인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 어떡합니까?
땅속에 묻어놓습니다. 땅속에 묻어놓고 감춰놓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이 흘렀는지 15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달란트 맡겼던 종들을 부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서 그 묻어놨던 한 달란트 꺼내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더 남길 동안 이 사람들은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고 뭐 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이 달란트 맡은 종 뭐 했을까요? 이 사람 10년이라고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뭐 했을까요? 10년 동안 한 달란트 묻어놓고 자기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주인이 오면 내가 이 주인을 떠나서라도 이제 내가 퇴직해서 내가 내 스스로 사업 번영하리라. 자기 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처음부터 한 달란트 묻어놓고 내 사업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았을 겁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거에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10년 동안 이 시간 동안 자기 생활로 바빴을 거고요. 부지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그 시간,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가, 어떻게 썼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달란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세월을 보낸 겁니다. 물론 자기 일로 바빴고 그것 때문에 이 달란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그 모습 향해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주인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에 바쁜 것 중요합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던지는 겁니다. 주인의 일에 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부분에서도 내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직장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면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직장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물질의 은사를 주시면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요. 조금 부족하게 주시면 또 부족하게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목적에 맡겨져 있으면 거기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사시되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시고 바쁘게 사시되 주님의 일에도 주님의 일을 먼저 바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까지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1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18절에서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세 번째 모습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생뚱맞게 갑작스럽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술 먹지 마십시오, 아니 술 이만큼 먹어서 한계선을 넘어서 먹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보다는요, 먹고 마시는 쾌락일에 너희의 세월, 너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넓게 적용하자면요, 저는 술 안 먹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하루에 핸드폰을 3시간, 4시간 붙잡고 있고, 이 모습도 술 취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드라마에 빠져서 넷플릭스랑 TV에서 모든 드라마를 다 섭렵하고 있고, 모든 드라마를 내용을 쫙 깨고 있고, 이것도 TV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세상 일에 너희의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항상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항상 성경을 읽어라라는 것을 강조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성경은요, 똑똑한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과 성경이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경만 읽고 성령이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율법을 넘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짚고 오늘 묵상하고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함,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이 말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껴놓고요.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2장) 37절 38절입니다. 찾으셨죠? 37절 3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언제 성령 충만 받는 겁니까? 회개할 때, 그렇죠?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언제라고요?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회개해야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더러운 곳에 임재하실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령님 정도 되시면은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되죠. 꼭 그렇게 마음에 회개하고 청소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바트에서 서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열고 들어가시면 되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는요, 부흥회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받기 전날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옷을 입고요, 매일매일 일상을 살다 보면요, 손이 더러워지고요, 얼굴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특히 홍콩에선 더 그렇죠. 그래서요, 옷을 매일매일 빨아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성찰하시면요, 내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언제 받는다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우리 사도행전 좀 더 넘겨서 10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4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 뭘까요?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쭉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 나오는데요. 이 앞에서 이 말을 할 때라는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레마라는 단어의 뜻은요, 뭐 설교하다, 강론하다, 말씀 풀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달라요. 레마가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뒤에 말씀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서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로고스입니다. 그렇죠? 로고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이 땅에 오셨으니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이 레마와 로고스를 바꿔서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한 문장 안에 레마와 로고스를 나란히 씁니다. 그 말은요, 이 말씀 속에서 레마와 로고스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쓴 분이요, 이 말씀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무엇으로 들은 사람들이, 로고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로고스가 아닙니다. 설교가 로고스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요, 100사람이 듣고 200사람이 듣고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레마를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경험하죠. 오늘 말씀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만 돌아갈 때도 있고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지난주에 직장 상사가 나한테 했던 얘기만 머릿속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를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로고스를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에는요, 말씀 듣는 자리에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요, 일할 때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 할 때 유튜브로 설교 방송 틀어놓고 화이트 노이즈처럼 듣는 분들 계시죠? 별로 권면하고 싶은 모습 아닙니다. 설교의 자리에는요, 그 말씀 듣는 자리에는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 먼 곳, 이 교회까지, 설교의 자리까지 찾아왔으면 간절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들려주면은 듣고, 안 들려주시면 안 듣고, 오늘 뭐 성령님 오시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나는 어쨌든 오늘 예배 자리 지켰으니까,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1시간 앉아있었으니까, 뭔가 한 것 같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말씀 들으러 나왔으면요, 그 말씀이 레마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뭐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로고스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4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간절히 그 말씀을 붙잡아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요, 고넬료 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마로 듣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경험하고요,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레마를 풀어서 로고스로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가?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5장 32절, 5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195쪽이요.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자, 그쵸?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 자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사명 감당하는데 힘이 듭니다.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힘이 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성령의 힘을 덧입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덧입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또 봉사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넘어질 듯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한국에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큰 어른분이 계십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국전쟁 때 고아들을 놓고 고아원을 만듭니다. 보리넌이라고 하는 고아원인데 아직도 한국에서 남아 있습니다. 이 고아원을 만들 때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 또 말 못할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까지가 되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큰 어른이었죠. 그런데 이분이요, 신사참배 문제에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회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듭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어느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는지 기도 중에 보여주신 건지 구별이 안 됐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꿈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떤 한 젊은이가, 한 청년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으로 푹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큰 손이 나타나더니 이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는 쪽에서 받쳐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일으켜 세워줬더니 이 사람이 한 걸음 걸어가면서 반대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때 또 다른 손이 나타나서 그 청년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걸어가는데 또 넘어져서 이쪽 반대쪽 손이 나타나서 또 세워줍니다. 그렇게 손이 계속해서 쓰러질 것 같으면 세워주고 쓰러질 것 같으면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꿈을 꾼 겁니다. 이 환상 같고 꿈 같은 이 꿈을 통해서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보여주셨던 꿈 가운데 그 청년이 내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 큰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믿으며 저도 그 어려운 시간을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황경진 목사님이 어른이세요. 교계에서 큰 어른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좋은 점만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요, 흠이 있습니다. 위인이라고, 교회의 큰 어른이라고, 큰 목사님이라고 흠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들 보죠. 인물들 보면요, 다 흠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좀 위인전처럼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은데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실수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좋은 점만 보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황경진 목사님 교계에서 큰 어른이고 이 후배 목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목사님인데 정말 저 정도 되시는 분이면 어려움 없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냥 잘 신앙생활 하셨고 목회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도 고백합니다. 제가 넘어질 때가 있었고 쓰러질 때가 있었고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큰 손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냥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차라리 나에게 달아줘서 쫙 이쪽으로 옮겨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울면서 가더라도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베세메스로 가기 전에 그 전에 나는 두 암소와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요, 이 목회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때는 만난 한 분이 저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섭섭해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마음에 갖고 있는 아픔이 제가 한 일이나 제가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한참을 해명합니다. 그렇게 한 적도 없는 말을 한참 해명하고 나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 아니면 말죠 뭐 하면서 일을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거짓말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많은 거짓말을 들으면서도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어려울까요? 나는 그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지 않았단 말을 안 했다고 증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시간 걸리는 일을 해서 해명을 해도요,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 그저 아니면 말고요 하는 식으로 찔러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제가 경험한 사람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착한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만나면요, 하나 실수한 것 같고 꼬투리 잡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흠집도요, 크게 부스럼을 만들고 큰 소리로 비난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상처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집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집사님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 마주하면서도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주의 감당하고 힘들 때는 주저앉아서 기도할 때 감사하게도 우리 힘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안 되는 것 알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려고 힘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이 10걸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받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요, 그렇게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서 한 걸음을 더 10걸음처럼 같이 걸어줄 수 있는 동역자를 분명히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 모습 돌아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세월을 돌아보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쁘게 살고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됐다 라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주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마나 내 시간을 사용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돌아올게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러한 삶,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불러드리면서요, 피차 서로 권면하고 주의 뜻을 권면하고 또 그 주의 뜻에 복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며 찬양하며 서로 권면하며 주께 복종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